하나님 나라의 우연이 뭐죠? 어, 어떤 원인이 없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걸 우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반대는 뭐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어, 그 질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또 운수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나는 운이 안 좋다. 나는 뭐 좀 세상 말로 재수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평생 행복한 행운을 타고난 사람, 그런 말도 없다는 겁니다. 또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건 뭐죠? 공짜 좋아하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는 자꾸 공짜 요행을 바라죠.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 운수, 공짜는 없습니다. 좀 야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표현에 이런 우연, 운수, 공짜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인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를 말을 쓰다 보면은 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해요. 말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자녀 양육은 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기가 쉽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쓰는 말, 듣는 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 많이 표현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건 뭐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내 운수는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가망이 없다. 옛날에는 뭐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러지만 요즘은 개천에서는 용이 절대로 안 난다. 강남에서 용이 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속에는 뭐죠? 세상에 대한 정말 좌절,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낙담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금수저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금수저인 요셉이 그렇게 13년 동안 고생을 당했다면 그 흙수저 아닙니까? 그렇게 금수저, 흙수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들은 형들은 그러면은 뭐 다 그냥 그 정말 배다른 자식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그들은 정말 어렵고 나쁘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어제 우리 김원정 장로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그 영적 계승, 우리 신앙의 영적 계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고 이제 저에게 좀 연락을 주셨는데 말씀 전한 표현 중에 어, 예수님이 이제 에브라임의 어떤 후손으로 이런 표현을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걸 좀 정정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에브라임의 후손, 즉 요셉의 후손이라는 것은 영적 장자의 면에서는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예수님은 육적인 어떤 그 계보로서는 유다의 자손이었죠.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육적 장자의 계보로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실은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던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적 장자의 축복은 이제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렇게 좀 정정을 해달라고 표현에 그 모습이 있었다는 혼돈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되 어제 나눠주신 내용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인데, 그리고 에브라임은 동생인데,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더 그 축복을 주고, 그런데 그 축복을 더 줬다는 것은 그러면 에브라임은 더 운이 많고 편애를 받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48장 19절 끝에 보면은 그 므낫세를 향해서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이든 므낫세든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존재를.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야곱을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계보를 잇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야 될 수밖에 없고, 그 영적 계보는 실은 다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실은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야곱이 더 낫다, 에서가 덜 낫다 이게 아니라 야곱도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또 구원의 대상은 누구죠? 야곱만입니까? 아닙니다. 에서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은혜는 야곱도 받고 에서도 받고 에브라임도 받고 므낫세도 받고. 그러나 이 세상은 자꾸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이런 어떤 계층이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듣고 쓰는 말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우연이나 운수나 공짜나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나의 태어난 배경, 거기에 모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성공의 가치관은 뭐죠? 세상에서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이게 금, 다 물질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런 의미들을 가진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세속적인 인생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없는 세속적 세계관 가치관에 교회와 성도는 혼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써서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되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걸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은혜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질서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과거 죄 회개할 때 잊혀지고, 또 우리는 영원한 미래로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늘 현재적인 삶을 사는 백성들. 자, 기쁨과 감사로 사는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속적 가치관으로 거의 평생을 살았죠. 뜨문뜨문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그 기본 속에는 자기의 뜻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기쁨을 알게 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 아들들을 부를 때는 야곱의 아들들아, 이제 육적인 아들들이니까. 그런데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즉 이제는 영적 유산을 계승을 하는데 이스라엘로 변화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겨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스라엘로 사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영적인 유언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레아를 통해서 낳은 네 아들인데 첫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을 향해서는 뭐라 그러죠? 여기 3절에 보면 능력, 그 다음에 위풍, 권능이 탁월한. 그렇죠. 장자기 때문에. 그리고 장자니까 동생들이 무려 11명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나이도 많고 거기에는 어떤 권위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식으로 세상식으로 해가면 금수저로 태어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금수저가 관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물의 끓음 같았고, 즉 자기의 감정적인 육체적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기 어머니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자, 르우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 또한 온전히 인도함을 잘 받을 텐데 참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지도를 봤죠. 요단강 동편. 자기 장자로서 자기 동생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옆으로 그냥 떨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르우벤. 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세상적인 것만 믿고 사는가?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겜 족속을 이길 때, 세겜 족속을 막 쳐들어갈 때 이 두 사람이서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즉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폭력과 분노 조절을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감정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냥 눈에는 눈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통해서 흩어버리신다. 이스라엘 통해서 흩어버리신다. 그래서 시므온은 나중에 이제 자손들 숫자를 보면 숫자가 제일 작게 됩니다. 흩어져 버리고 어렵기 때문에. 또 레위는 어떻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제사장 지파의 관점을 갖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같은 지파끼리 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또한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유다에 대해서는 8절부터 나오는데 많은 절을 할애를 합니다. 유다는 어떤 자죠? 넷째 잔데 그가 참 그 자기 며느리 다말과 했던 관계가 있죠. 또 아들들을 살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는 이제 모든 상황을 깨닫고 자신을 담보로 요셉 앞에서도 얘기하고 아버지 앞에서도 얘기하는, 즉 하나님만만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유다의 이름 뜻이 찬송인데요. 그가 처음에는 찬송이었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맞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담보로 삼은 그 십자가적인 삶을 살게 됐을 때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8절에 보면은 찬송이 되고 또 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거 뭐죠? 마귀를 박멸하는, 즉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 뭐죠? 이거는 그냥 뭐 유다가 높아진다 이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 왕 중의 왕, 모든 인류가 절하게 되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그 라인의 그 도구가 된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사자 새끼. 그러니까 사자가 가장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마귀를 이기는. 그 다음에 10절에 규, 홀, 이거 다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통치자가 된다. 즉 예수님만이 이 땅에 구세주요, 또 심판주요, 통치자입니다. 왕 중의 왕.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가 모든 백성에 오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메시아를 표현합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 11절 12절에 보면은 나귀는 평화의 상징을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 그 다음에 포도즙의 빨 정도로 정말 포도가 많이 맺히는 우유, 뭐 이런 표현을 나오잖아요. 이거 풍요를 얘기합니다. 즉 유다는 메시아를 탄생하는데 그 귀한 하나의 그 상징의 또 도구가 되고 라인의 도구가 되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자, 이 상황을 보면 어떤 겁니까? 내가 막 나의 어떤 그 외적인 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자기 어떤 그 내면적인 것 때문에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내어드림으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도함 받고 나아가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으로 살면은 이 땅에 그냥 이 땅의 나라를 이룩합니다. 이스라엘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룩하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살게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영적 유산 개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런 표현, 우연이나 운수나 공짜나 이생망이라고 해요. 나는 이 땅 이번 생에는 망했다. 참 그런 표현을 젊은 사람들이 듣고 좌절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나는 무슨 수주다. 이런 것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무에서유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질서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연이나 재수나 운수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과 섭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갖고 그렇게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게 됩니다. 당신 괜찮다. 당신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지금 불공평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다가 순교해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맛보며 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삽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된 자, 소외된 자 우리는 향해서 공의와 채닥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것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갖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소망으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순교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보시면 알잖아요. 30살에 그는 회복이 되었고 또한 그는 정치권에도 들어갔고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게 됐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죽음을 넘는 부활로 인도하십니다. 그 삶을 우리가 언제? 오늘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 이 영생 창조 질서, 이 주의 은혜의 단어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얘기한다면요. 성령을 인도함 받는. 그 증거는 뭐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이 절제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마무리하는 건데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 내가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성령 안에서 권능 아래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즉 스피릿 컨트롤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매 순간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 받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세속적인 단어 대신에 우리는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준 영적 유산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라멘. 오늘 성령으로 행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